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니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요즘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드라마가 수면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신이다 보신 분들 아무도 못 봤어? 정명석에 관한 얘기예요. 정명석이 전 세계의 그 많은 청년들을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청년들 또 정명석의 여자를 상납하는 그 여자 청년 목사 그들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쭉 드러내는데 돈과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 스스로 신이 된 그들의 모습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을 썼어요. 현대 종교의 탁조한 소장님에 따르면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한 20명이 넘는데요.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넘어.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부인이나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또는 성경 속의 인물이 내가 엘리야다, 다윗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대략 이단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던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라는 책을 쓴 유현철 장로님이 그 원인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적 자중심적 생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그래요. 상처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중독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단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통 교회 안에서도 용어 또 방법 그리고 그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러한 말로 신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종 같은 삶은 아예 애시당부터 저 뒤로 갖다 놓고
주인 대신 예수님도 누리지 못하던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활발하게 성도의 삶을 가스라이팅했고, 가스라이팅을 잘할수록 능력 있는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지금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단을 비난했지만 정작 이단이 하는 일을 정통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시몬의 문제는 성직 매매와 관련돼서 이해되지만 한꺼풀 벗겨본 그는 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이 깊다는 거죠. 마술로 백성들을 놀라게 한 그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자칭 큰 자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가 빌립을 만나서 보니까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오히려 자기가 평생 동안 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돼요. 과거에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그가 다시 회심을 해서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남들보다 크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더 큰 능력을 얻어서 더 큰 자로 불리기 원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의 나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가 왜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을 가려낼 수 있고, 예수님이라 자처하는 자를 멀리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깨우침이 있어서,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권세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 나는 신이다를 크게 외치고 싶었던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버려서 이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사마리아로 떠난 빌립은 말씀과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온전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보다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 즉 능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이 뜨고 이러한 표적에 더 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 8절의 말씀을 그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다 나았다. 그래서 그 성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러한 모습은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도착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이에요.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가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앞서 만난 니고데모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칭되는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는 남자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그냥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밝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대번 알아봤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차이 중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표적을 고려할 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무엇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행위를 보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며 표적을,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기적과 이적 하나도 행한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선포했어요. 사마리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모습은 표적이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표적의 책으로 불리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나사로의 부활까지 총 7개의 표적을 소개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설명을 해놔요. 이러한 결론은 비단 요한복음뿐 아니에요.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르는 일은 아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 때 믿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표적은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할 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일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실질적인 장면을 못 봤으니까 우리들 앞에서도 이것을 한번 행하여서 우리들도 보고 믿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오기 전부터 표적을 좋아했어요. 그 중심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큰 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때문에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큰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마술, 즉 거짓말, 속임수, 이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을 놀래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여 주여를 외치며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택했다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높인 시몬은 빌립을 만나자 한없이 낮아졌어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장님들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시몬은 거기까지는 남들을 속이는 마술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 따라다닌 이유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의 기술을,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따라다녔다는 표현은 꾸준히 머물고 가까이서 계속 어떤 일에 집착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뜻으로, 시몬은 계속해서 빌립과 머물기를 원했고 빌립과 가까이 하기를 계속해서 빌립에게 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시몬의 행동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그는 빌립이 아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됐는데, 행위적 믿음을 바라보는 그가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빌립의 그 행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즉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도 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세례를 잘못 작동시켜서 빌립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은 한 7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어요. 사마리아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소식이 전했어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인접한 도시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또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능력을 행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확인차 보내요.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이 된 역할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을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증인의 요건을 갖춘 가장 작은 숫자로 사마리아로 떠났다는 거죠. 둘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이고 믿을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중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발전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해결했던 사람. 이러한 경험은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사마리아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울 수도 있던 그 자리.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를 살펴봤어요. 겉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사마리아 교회에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없는 사마리아 교회를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그러면 그렇지 뭐, 이제 믿음을 갖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의 사역을 평가절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교회는 아직 성령이 없는 거짓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이 임하길 기도를 드린 거죠.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걸 그들은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약속을 의지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완고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복음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길 기도드렸어요. 이때 그 모습은 안수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손을 얹었다 하는 의미예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세례를,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 또 19장 6절을 제외하면 성령은 모든 다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함께 같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이처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방법과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성령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장소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이 성도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는데, 나머지는 내일 다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삶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이곳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